2월 2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30절 이 말씀도 사실은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에 포함된 말씀이죠. 다 합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씨 비루는 비유에 대한 설명,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3장은 비유 그 자체, 또 그 비유에 대한 설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비유의 설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비유 중에 네 가지 땅 중에 네 번째 땅인 이렇게 가시떨기 땅과 좋은 땅을 중심으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또 믿음 생활, 열매 맺는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첫째는 마음이 분산되면 열매를 맺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열매가 어렵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하였습니다.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은 아무리 다른 식물을 뿌리고 재배할지라도 가시가 너무 왕성해서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도 없을 뿐더러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곡식은 가시를 이길 수 없음을 시골에 가서 이렇게 벌초할 때든지 바깥에 있는 가시나무를 정리할 때 보면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운이 왕성하고 잘 자라는지. 가시나무 하나 있으면 그 밭이 또는 산이 온전히 보존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시떨기 나무가 주변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때문에 원래 재배하는 곡식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우리를 막아서고 가로막고 기운을 빼앗고 힘을 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을 넘어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 하는 데 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면 최소한 50대 50이면 두 군데로 나누어지잖아요.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온전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마음,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것처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50, 재물 50 하면 최소한 50점 50점으로 양쪽 다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상은 한쪽의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모든 것 접어놓고 한 가지에 집념하고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들여놓은 사람은 사실은 두 발 다 이쪽도 저쪽도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재물 구별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 흩어지면,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열매 있는 믿음 생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실을 맺으면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왜 다르죠? 100배, 60배, 30배 열매의 양이 아주 달라요. 그런데 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가복음 말씀을 참고하면 좋은 땅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착한 마음도 지키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땅과 씨앗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변의 공격에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노력이 또한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왠고하니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 또 시간에 때로는 이루어질 때까지 잘 견디는 노력 이런 것이 합쳐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과일에 곡식이 열매를 맺기까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아주 숱한 비바람과 햇빛과 추위와 어두움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살아남은 곡식이 가을에 결실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오늘 충만하다고 내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애통해하기도 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견디고 지킬 때 그 말씀이 비로소 결실을 하여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자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간을 견뎌야 되죠. 또 인내하는 그런 노력, 또 지키려고 하는 열정 이런 것이 합쳐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좋은 땅인데 100배, 60배, 30배 다르냐고요? 그 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인내하는 노력도 부수적인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 당장 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 물리치고 늘 하나님 붙잡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시밭,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을 경우와 좋은 땅에 뿌려졌을 경우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세상이든 재물이든 우리 마음이 유혹되고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간을 견디고 또 지키려고 애쓰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가지 땅 중에 3번째, 4번째 밭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때로는 가시도 자라고 때로는 악한 새 사탄의 노림이 있고 또 세상의 유혹과 염려들도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오늘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고의 시간을 견딜 만한 굳건한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또 인내심을 주셔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생명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 잡아 거실어